우리 주제를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성장하자. 하나님으로 성장하자. 여기 본문 다시 6절 7절을 돌아가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나는, 한번 합독합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조물주예요.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받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만물은 순응해 가고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고 김을 매는 자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지 자라나서 결실하게 하는 자는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본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은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원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받고 하나님과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혼돈되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다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우연한 폭발로 만물이 생겨나고 모든 만물이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을 또 이런 말을 순응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니요,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해요. 만약에 믿음이, 상식과 믿음이 혼돈되고 일반적으로는 상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다. 네, 한번 나가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한번 답해 봅시다.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다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천지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속의 것이나 물 아래의 것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날인가 또 끝나는 날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또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어쩌면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도 성경 속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버린 이적이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준에서만, 이해 수준에서만, 자기 지식의 수준에서만 그 분량만큼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즉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적과 은혜와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또 말씀 육신에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이적도 정말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성경 속에 있는 이적들은 모순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이제 숭배하게 만들려는 얘기지, 이건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건 맹목적이다, 이건 위험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믿음이라면 평생을 믿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전능자라, 왕이시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 우리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께서 육체로서 3년 동안 자녀가 함께 동고동락하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였고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한 가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감동으로 믿음이 고백되어 막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믿음은 다 틀려버리고, 저를 또 저 누군가, 무슨 말씀인가 또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따로 묻기도 하고,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도 답답해 하시고,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하고 주님도 참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저들의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께서 생전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40년 전에 선포하고 행하시고 명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처럼 믿어져 버립니다.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 이 땅에 그는 인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시공도 초월하고 역사도 초월하고 예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 목소리고 주님의 하신 일도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과거 속에, 역사 속에 가버린 인간의 역사처럼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럽니다. 있었고 있으며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분의 이적도 현재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현재입니다. 그분의 역사도 현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연구하고 성경 박사가 돼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모순투성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요, 어떤 상식과 이론, 신념과 신앙이 혼합돼 가지고 마치 인간의 신념을 믿음처럼,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말한 말을 신앙처럼 고백하고 따라가는 위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기름 부은 주의 종이고, 아무리 그가 신학 박사고, 아무리 그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명예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의 말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념의 말, 인간의 생각과 이성에서 나오고 감정에서 나온 인간의 말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훈계로, 교훈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사람의 의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논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상식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았을 뿐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무리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가슴을 떠들고 통곡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옥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협박하고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고 말씀 앞에 자기 영적인 신분이 드러나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삼성의 군중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졌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모든 상식들이, 모든 지식들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꼭 이론이 나옵니다. 반대적인 생각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하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성령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역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현대의학이 2000 이상 발전돼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의사니까 다 알리라 생각하고 이 병의 원인이 뭐냐, 2000년 동안 발전한 이 현대의학도 병의 원인이 뭐냐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경험해보지만은 의사도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그 분야 외에는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좀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그게 무슨 디스크가 나왔는가 하고 그 비싼 MRI까지 확인해도 신경외과 원장도 그게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땀띠 같은 것이 한 몇 개 삐져나오니까 아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제 아내가 의사보다 똑똑해요.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 의사도 참 공부 많이 하죠. 그 분야, 그쪽 분야의 전문의가 되면은 정말 전문가가 되지만은요. 그런데 저를 또 몸이 아파 병원에 한 번씩 가보지만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또 병의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이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시니까 그럼 그분은 성경에서 병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을 무엇이라고 말했고 병을 어떻게 고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손을 얹어서,
어떤 환자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 그것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려면 씻어라. 씻었다가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보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나았더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구약 레위기에 보지만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이 환부를 보고 상처를 보고 진단하고 이제 격리시키기도 하고 나았으면은 다시 들어와서 함께 하기도 하고 마지막 평계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나병 환자로 그 유대사에서 나병 환자로 판단받고 그들과 같이 격리되어 살지 못 격리되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를 향해 소리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미 보여서 나병 환자로 인정받고 나왔는데 가서 보이라는 말은 이미 주님 말씀을 믿고 가노라면은 너는 나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어떤 소경은 주님이 안수하고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거꾸로 막 서가는 게 보입니다. 또 안수하고 두 번 안수하는 눈을 떠서 또 확인이 하게 돼요. 어떤 환자는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병의 정체를 불러내서 악한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꼬부라진 귀신아, 열병 귀신아 하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병을 추방하고 쫓아냅니다. 그래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병의 종류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치료의 근본은, 이 모든 치료의 근원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사실 근원에서 물이 솟아나오던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신유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병의 정체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이라 했잖아요. 사람 속에 숨어 들어와 고통과 저주를 가해하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부모의 눈에 평생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녀를 둔 가정도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원수가 몸속에서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심리적인 병. 진짜 문제를 보니까요,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은 정신적인 병입니다. 네. 육신은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생활도 넉넉하고 부유한데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를 못 알아봅니다. 형제도 못 알아봅니다. 알아봐도 원수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가 아들을 육체로 보내 그로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 약함과 모든 진료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의 현장에 이적이 없다고 성경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 기도에 그런 치료 응답이 없다고 기도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 꼭 무슨 이유를 달고 원어적으로 뭐냐, 무슨 영적으로 뭐냐,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모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반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신유와 놀라운 영생의 약속은 절대로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 맛대로 막 해석하고 막 찢어놔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파묻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의 현재성, 내가 듣는 목소리로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이 성경의 약속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왜 바울 사도가 1절에 보세요. 자,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럽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럽니다. 어린 아이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 못하잖아요.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용어를 이해 못하잖아요. 초등학생이 교수가 쓰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전문 용어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무리 바울이 들어가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결국에 육신에 속한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시기와 분쟁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거기다가 여기 4절에는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죄송합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예.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자, 이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나치게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버려요. 사람의 가르침을 마치 주님의 가르침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는 너희 주는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너희의 영적인 스승은 한 분이시니 성령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한 주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너희 영적인 스승은 한 분이시니 성령이시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주도 아니고 영적인 스승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자라도록 물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 16절에 보았지만 하나님 23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들이니까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자라게 하고 내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다, 게바에게다 하고 사람을 쫓고 사람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교단이 많아지고 교파가 많아지고 자꾸 교리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 우리 한국에도 이 장로교회도 수백 개가 돼요. 한 5, 60개로 줄어들다가 지금 또 수백 개로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나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론 물 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씨를 뿌린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는 자지, 내게 믿음을 주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주님처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라가면은 그 결국은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물에 빠지는 같이 비참한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 육신의 손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가 저들을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교훈적인 얘기. 그래서 구수하게 아이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이 동화를 곁들이고 야를 곁들여서 구수한 이 세상 얘기를 곁들여서 이 교훈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주 기가 솔깃하고 잘 듣죠. 근데 원론적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서 들어가면은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귀는 열려있는데 영적으로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없습니까?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령한 자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도자,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한번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고 교회 감독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냐 하는 하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믿는 자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입니까? 이런 확인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세교로 넘어오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적 유혹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의 제도가 영적으로 사라지고 인간적인 상식과 이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진리와 함께 믹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오죽했겠으면 대한민국에 그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한 500만 원만 가져가면 목사 한 수 준다. 신학교 졸업장 떼주고 성적도 쫙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형제들은 피해를 본 일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숨어 들어와서 정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나 어느 단체나 어느 무리나 정말 필요하고 그 단체에 필요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면은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바울 사신이 바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된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도가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신령한 돼지가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을 충격으로 숨기는 혈육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많았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생각해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친히 못 깨가고 부활을 못 깨가고 성령을 받고 최초의 멤버가 된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그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난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내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혈육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과서 삼고 성령을 스승으로 보내서 당신의 교회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만은 전 세계 예배가 폐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봤지만은 이보다 더 험난한 때가 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배도 사라지고 신방도 사라지고 설교도 사라지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내 스스로 살아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며 그분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19가 무섭다고요? 인도의 뉴델리에서는요, 환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병상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냥 한 병실에 넣으니까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한 마을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정부에서 큰 문편을 붙입니다. 확진자.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웃들이 원수처럼 여깁니다. 아마 마지막 때라면 돌변해서 돌로 패서 죽일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부모가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던 시대가 있었던 옛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지금 인간이 그때보다 더 선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만 아니라 더 험한 것이 생겨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까지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성경 그거 불태워버리고 읽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람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의 말에 영혼을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소견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령한 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인데 합독합시다. 하면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6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원받은 만물이 말씀으로 끝나는 날이 오듯이 말씀으로 지원받은 만물은 말씀으로 보존되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말씀으로 불태워버리고 끝나는 날이 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살자. 사람의 말에 장난을 맞추어 춤출 것이 아니고 동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 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양육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받지 못하면은 아버지 말씀은
한낱 인간의 수준으로 이성적인 신념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소서. 교회들을 깨워주소서.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교회들이 듣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은,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듣는 길은 교회들이 깨어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 진리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십니다. 이 땅 이민족만 아니라 이 세계를 혼란과 곤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이들을 위해 밤낮 죄로 전심전력으로 땀 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힘을 주소서. 격려해 주소서. 건강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어느 때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사고에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육체는 계란 껍질같이 약합니다. 붙잡아 주소서. 어루만져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들이 살아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거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들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 알아주래요.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신령한 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와 영원히 모든 심령 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도와주소서.